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그 두 번째 우리 다석 연구의 시간입니다. 모교 신앙과 신학사랑방 한국시각 2월 1일 목요일 8시 오늘 여전히 우리 다석 신학자 윤정현 신부님께서 다석의 수신과 영성의 단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매월 첫 주 다섯 공부 같이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영성신학과 동양의 수신과 비교하면서 같이 다섯의 수신과 영성의 단계, 이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섯은 서구의 그 영성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성신학의 단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아니죠. 다석 선생님은 성경을 외우다시피 그런데 동양적인 수행과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의자연의 그러한 수행, 예, 이런 차원에서 성서를 이해하고 또 성서를 체득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영성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구의 정통적인 그러한 수행 방법하고 다석이 전통적으로 동양적인 사고로 해왔던 거가 서로 소통하는 점이 많아서 제가 그거를 비교하면서 다석 선생님은 찾아가는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신앙인가 이러한 문제로 서로 논의도 하는데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다 들어있는 그런 수행을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구의 영성신학이라고 하면 사변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지만 사랑의 완성과 관계되는 그리스도적 생활을 다루므로 매우 실천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마음의 사랑의 불꽃이 불타서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영성신학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와 개개인의 종교 체험에서 시작되죠. 초자연적 생활의 본질을 밝히고 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며 영성 생활의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영혼들의 진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영성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자기 이 수덕신학,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은총으로 하나 되게 하는 신비신학, 찾아오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완전히 이 수동적인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압도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겨지는 것이 이제 신비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수행과 정화, 회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과정이 수덕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능동적인 자기 노력을 수반하는 것이 수덕신학이라면, 신비신학은 인간의 그
노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신학. 수덕신학은 아센티컬 시올로지라고 하는데 17세기 윤리신학의 하나의 과정이었죠. 윤리신학이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으로 하나의 세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성신학이 체계화된 거죠. 수덕신학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0절.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우리 인간도 온전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랑의 실천하는 그 과정,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라 한 말씀에 기초한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수덕신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덕에 이른다라는 말은 초인간적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악을 극복하고 인간의 연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덕신학에는 완성을 향한 내적인 과정을 강조한 말입니다. 즉 책임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나 결코 완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자기 노력,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능동적인 그러한 신학이 아니라 수동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지는 그런 단계가 이제 신비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비신학이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체험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다루는 건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신비신학이 다루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신학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드러나는가에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덕신학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면, 신비신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신비신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의 발달 단계나 그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합니다.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은 반드시 순차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회개를 하고 마음을 비우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노력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되는 것이지, 순차적으로 수덕을 잘해서 그리고 나서 준비가 잘 되고 받아줄 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신비신학, 이런 절차 꼭 밟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길을 열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성신학에서 다루는 그 과정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 생활. 기도라는 것은 이제 입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구도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구도는 전례기도,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 14처를 이렇게 순행하면서 같이 기도문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걷는 길이기도 하죠. 전례기도는 이제 전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예배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개인적인 이 입으로 하는 기도는 이제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
각 신자, 우리 개신교가 아주 강하죠. 통성기도 뭐 하고, 이런 다 구도라고 그러죠. 입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다음에 화살기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소리 지르고 또는 감정에 복받쳐서 막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입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입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 익숙하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아주 이 구도가 강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심층 신앙으로 돌아가면 이 묵상기도, 조용히 말없이 생각하는 기도를 염도라고 하죠. 일반적 염도는 묵상기도, 또 감동적 염도, 단순한 염도로 나눠지는데, 감동적인 염도는 이 감정이 복받쳐서 어펙티브한 이 굉장히 조용히 묵상하는데도 막 감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묵상이 감동적 염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순한 염도는 그냥 단순히 응시하면서 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신비적인 묵상, 염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수동적인 관상이고, 수동적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뭐 물을 부어 주듯이 infused 주부적간 그냥 소나기가 막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 묵상, 그런 묵상을 수동적인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신비적인 하나님과 아까 신비신학에서 말씀을 수동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수동적 관상이라고 하는데, 묵상에는 이제 우리가 메디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관상기도, 컨템플레이션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묵상기도로, 컨템플레이션도 묵상, 메디테이션도 묵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 전혀 달라요. 메디테이션은 이 능동적인 내가 노력해서 묵상을 해서 하나님에 이르는 과정,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묵상이라면, 콘템플레이션은 콘하면 함께 유스라고, 템플하면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 기도가 컨템플레이션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으로 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뚫어 보는 기도고, 우빠샤나 순간순간 쪼개서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기도가 관상 기도인데, 본질을 깨뚫어 보는 그런 묵상 기도인데, 이 관상 기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수동적인 묵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토마스 머튼은 그 기도를 세 가지로 하는 성찰 기도, 이렇게 우리가 반성하고 리플렉션 하는 걸 성찰 기도, 그 다음에 묵상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관상 기도, 콘템플레이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토마스 머튼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혼의 성에서 7맨션, 7궁방의 신비 체험을 그 여성이기 때문에 아주 여성의 그 감성의 감각으로 하나님 체험 그 단계를 7궁방을 나눠서 그 설명을 했던 분이 아빌라의 데레사죠. 이 스페인 영성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 하나님 체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체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하는데, 이 아빌라의 데레사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기억을 굉장히 잘 반추해서 그거를 다 설명해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말을 언어로 아빌라의 데레사는 설명해내는데, 기도를 9단계로 나눠서 아빌라에 대해서는 말하죠. 첫 번째는 누구나 익숙한 음성기도, 보컬 플레이어. 두 번째
부터는 어렵죠. 메디테이션, 묵상. 우리는 묵상 기도하면 5분도 못 오고 되게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묵상 단계부터 이제 깊이가 있게 들어가죠. 세 번째는 정감의 기도, affective prayer. 그 의지 작용이 지성의 추리 작용보다 우세한, 마인드보다도 이모션이 가미되는 그런 기도의 단계에 뜨거운, 고요와 있는데 몸이 뜨겁고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기도를 정감의 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가면 단순히 응시, 기도,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현존 안에 단순히 바라보기만 한, 응시만 한 그런 뜨거운 그런 상태에 이르는 기도가 단순 기도. 이 단계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이 소나기를 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완전히 쏟아붓는 infused contemplation, 이것이 이제 주부석 관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관상을 주부적 관상. 그러면 이제 정적의 기도, 고요의 기도에 이르고, 그런데 굉장히 이 감정이 고조돼서 그 뜨거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적의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을 안아주면 안긴 사람이 감동하고 눈물도 흐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일치의 현상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일치하는 이 기도 중에도 이 수능일치, 컨포메이션 유니온이 있고 변형일치, 트랜스포밍 유니온, 이게 완전히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 속에 완전히 녹아지는 것을 변형일치라고 하고,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수능일치는 두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둘이 합치다가 떼는 현상과 같이 합치면 일치가 되지만은 또 떼면 분리가 되죠. 이거는 이제 수능일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하나가 됐다가 떨어지는. 근데 변형일치는 완전히 흐르는 강에 빗방울이 떨어져 하나가 되는,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은 그런 일치를 변형일치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이 영 속에 우리가 완전히 변형돼서 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이제 미스티죠. 신비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기도 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이제 정화의 단계,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러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퓨리피케이션의 스테이지가 이르는데, 이제 거기는 예적 감각, 내적 감각, 또 우리의 지성, 의지 모든 것을 정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는 단계가 수동적인 정화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을, 우리가 좋은 것을 담겨서 깨끗이 닦잖아요. 그러나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걸 담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은 깨끗이 그릇을 씻어서 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더럽지만은 추하지만은 또 정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 그 영성 생활에 들어갈수록 담는 그 역할인데, 이제 수동적인 정화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이제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이제 조명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단계가 이제 일루미네이션 스테이지죠. 이 단계,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니온 with God, 이 단계가 영성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데, 다석 선생님은 이 서구의 이러한 영성 신학과 영성의 단계와
다석 선생님의 동양적인 수행이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같이 좀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다석 선생님은 무의자연의 삶, 이 서구의 이런 정통적인 기도 방법을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행하신 그런 단계로 수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무의자연의 삶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무심,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머무르는 무심. 예, 무심은 자연은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심의 단계에 되면 이제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저절로 되어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지나가면 심재,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 없이 고요에 이르는 것을 심재라고 하거든요. 우리 동양의 이 명상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사물의 세계와 하나 되어 자기 자신을 망가하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자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도를 이루어 신성을 얻은 사람을 동양에서는 신선이라고 하죠. 하나님성,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사람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도 이런, 그래서 자망부터서는 이제 그 신비적인 일치하고 비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보다도 수동적인 단계에 이른 자기 자신을 무아의 경지로 이르는 그런 상태가 이제 그 컨템플레이션하고 비슷한 단계가 자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도하고 동양 사람들이 익숙하죠. 또 절에서 또 선 수행도 많이 하고, 선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를 나누면 단전직시를 압축하면 선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무상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높고 낮음도 없고 정등, 완전히 고르고 올바른 깨달음, 완전히 깨달은 상태를 이르게 하는 것이 이제 단전직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을, 우리 몸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을 늘 바르게 가부좌라고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들숨 날숨을 통해서 숨을 조절하면서 기도에 깊이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놓고 무아의 단계로 들어가는 조심. 이런 단계로 동양적인 수행을 시작하고, 또 다석 선생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침마다 조심, 몸을 만들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비워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이 서구의 영성신학 단계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석 선생님은 교회를 심우소라고 했어요. 소를 찾아가는 곳이다. 소. 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거죠. 마음을 잡는, 우리 집 나간 소를 잡는 그 과정을 10개의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날뛰는 마음을 아주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죠. 근데 날뛰는 소를 잡아서 잘 말 듣게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마음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이 다석 선생님은 교회가 소를 찾아가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1번은 이제 시무, 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집 나간 소.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건 날뛰고 막 흥분하고 또는
이 고요에 머무르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힌 내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거를 이제 소를 찾아, 집 나간 소를 찾아가는 신무. 두 번째가 집 나간 소를 찾아가다니 발자국을 발견하죠. 견적. 세 번째는 그렇게 발자국을 찾아서 가다 보면 소를 만나게 되죠. 소를 만났는데 이제 소 뒤쪽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뒤쪽만 보이는 걸 노력해서 고삐도 메고 막 이 굴레도 해서 돌려서 소를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드그 4번 단계는 이 소를 하여튼 고삐에 깨는까지 이 힘든 과정이. 5단계는 뭐고 그렇게 고삐를 깨서 붙들어 매면 이제 훈련시키는 게 소가 말 잘 듣고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이 6번째 단계 가면 내가 고삐를 풀어도 소가 도망가지 않는 단계죠. 내 마음을 마음대로 놓아도 이렇게 흥분하거나 분노 지수가 높아도 그걸 자기가 스스로 다 조절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기후 기가 이제 고삐를 놓고 소를 타고 내가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타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6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망우 존인. 손은 없고 손은 7번째 가면 손은 있고 나만 있는 거죠. 그 소라는 내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느 사이 내 마음은 없고 나만 이 관조 세계에 들어가죠. 인우구망. 그 다음에 사람도 없고 소도 없는 그런 단계가 이제 8단계고 그 원시 반본. 그러면 이제 그 단계 이제 다시 처음의 단계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때는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 본래 내 자리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자리에 오는 거지.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고조되고 그런 상태에 이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점 수수 10단계는 내가 사랑의 몸이 돼서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돕는 일을 찾아가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산상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바로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는 바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마음의 단계가 이제 10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석 선생의 수영은 이 마음을 썩게 하는 새 독소를 없애는 것에 굉장히 이 혼신을 다해서 했어요. 탐욕, 그 다음에 진해, 이 분노. 근데 이제 세 번째 치정을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석 선생님은 이 욕정 쪽으로 많이 봤어요. 치정을. 어리석은 짓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치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란, 욕정 부분에 많이 관계해서 말씀했죠. 탐욕, 진해, 치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극복해야만이 이 마음을 찾는 이 시무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면 이 삼독이 사막으로 변해. 탐욕은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욕심을 많이 하면 도둑이 되죠. 진해,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살인으로 가죠. 행동을 하면. 치정은 우리가 이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또 그 정욕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 문란한 생활로 가게 되죠. 행동으로 오면.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은 행동으로 오면 살도 음이
되는 거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깨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삼독을 극복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섯은 이 삼독을 온죄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온죄, 아담이 지은 죄를 이어받는 것이 온죄라고 생각하는데, 다섯은 이 삼독을 온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온죄를 극복하는 거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삼독과 이제 신통, 집착과 탈집착, 이 삼독, 이거를 하면 이 육신통에 이르는 과정을 하는데, 오신통까지, 다섯 신통까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천안통 하면 눈이 열려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그러한 신비에 이르는 이 종교 체험이죠. 천이통, 이 귀가 열려서 뱀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뱀이 어디에 지금 아픈가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말이 우는 걸 통해서 말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우리 발람 선지, 발락과 발람 선지 그 과정에서 말이 소리를 지를 때 선지자는 앞을 보라, 이게 천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듣는 거죠. 말이 무슨 말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죠. 사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 신족통,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걸음이 가뿐가뿐해서 축지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도 가뿐가뿐. 우리 함 선생님 등산을 보면 우리는 그냥 힘들어서 따라가기 어려운데 이분은 사뿐사뿐 이렇게 산을 넘어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노력하면 돼, 우리가. 숙명통, 어떤 사람이 뭐가 될 거고 앞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식, 분별심, 감각, 그다음 노력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거를 이제 잘못되면 무기정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신통력은 있는데 밝지가 않아요. 이걸 무기정. 그런데 이제 밝고 모든 것을 환하게 깨우치게 하는 걸 활정, 이 정이 활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티끌까지도 흔적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이 누진통, 모든 티끌까지도 여의고 안다는 자체까지도 내려놓으면,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몸으로 깨우치는 그런 상태에 이른, 몸으로. 이것이 중요한 육신통, 이 단계는 이제 신비적 기도하고 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자아까지도 내려놓고 하면 어느 순간 완전히 이 자연의 소소영령 모든 것이 바둑판 보듯이 세계를 보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 기적이라든가 또는 또 병을 낫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여의는 거죠. 근데 다섯 가지 신통은 병도 낫고 그다음에 놀라운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나 병, 신유은사 같은 거를 누진통에서 하질 않아요. 오직 사랑만 말하고 오직 법만 말하지, 이게 남의 숙명을 얘기한다든지 뭐 손가락을 통해서 남의 어떤 상태, 마음 상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점쳐주지 않아요. 이는 오신통 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이런 것들을. 그러나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사랑만 말하고 오직 진리만 말하지, 그런 기적이라든가 신유은사를 펴지 않는 거를 우리 누진통에 이르는 사람이, 육신통에 이르는 사람이 하는 건데, 다석은 바로 이 단계로 들어간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돼요.
온재와 같은 삼독을 극복하는 길, 이 다석은 이제 무엇을 꼭 이루겠다는 집착심을 내려놓았어요. 물건을 갖고자 하는 애착심에서 벗어나세요. 어떤 것도 소유하지 하려고 안 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수행의 단순함.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하고 그다음 칠성반에 앉아서 자기의 관을 덮는 그 칠성반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묵상을 했죠. 수행의 단순한 삶하고 그리고 고디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생각나면 자기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듯이 다석 선생님은 시를 한 수씩 말씀 한 수씩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다석일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석은 1941년 51살 때 가족 앞에서 나는 이제 금욕 생활을 하겠다. 나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겠다. 가정을 같이 이루고 같이는 살지만은 부부 생활을 하지 않겠다. 해원 선언을 하죠.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루에 한 일씩만 하겠다.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칠성반에서 자면서 완전히 정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이루죠. 자, 그러면 서구의 기도 생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수도원에서 하는 넥시오 디비나, 독서, 넥시오는 독서, 글을 읽는다는 뜻이죠. 그 디비나는 신적인, 하나님의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넥시오 디비나라고. 수도원에서 한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 그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의 이 토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넥시오 디비나. 그래서 성경 독서, 거룩한 독서, 어려운 말로는 성독이라고 넥시오 디비나를 번역하죠. 그래서 넥시오 디비나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서를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는 관상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전통적인 기도 방법. 다석 선생님은 성경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울림, 깨우쳐줌, 그거를 기록해 분이죠.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 넥시오 디비나 전통적인 그런 거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읽고 그거를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현존 체험하면서 마음에 일려주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다석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의 기고 2세 넥시오 디비나 4단계 있는데 이 수도원에서 하는 성경 주제를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수사님이 넥시오 읽어주는 거죠. 근데 넥시오 하면 읽는다 그런 뜻인데 이 수도원은 듣는다. 누가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듣는 거죠. 넥시오면 듣는 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마치 소가 여물을 되시면서 소화시키듯이 계속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깊이 있게. 그러면 그 말씀을 되기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살아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묻고 하나님 이건 뭐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라티오,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면 네 번째 기도가 깊어질수록 콘템플레이션, 콘템플라티오의 이런 하나님과 일치하는 넥시오 디비나의 4단계. 이제 다석 선생님의 그 동양적 수행과 하나님과의 같이 대화하면서 말씀을 낳는 그런 과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쉬운 한 살에 그런 수행 생활 정화의 단계를 걸쳐서 쉬운 셋에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38년째죠. 190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44년이니까 38년째 되는데 이 삼각산 북악마루에서 아주 놀라운 깨달음, 이제껏 자기의 신앙생활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거를 경험했는데 오도송을 읊었죠. 첨철천 잠투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심신첨철 극건 온기, 심심잠투지 곤충력. 이, 이 깨달음을 보고 자기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된 가온짓기를 하고 위로 올라서 하늘이 서로 통하고 땅 밑으로는 땅에 내가 서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땅과 하나가 되는 그 현상을 본 거예요. 천지인 합의를 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 53살이고, 그리고 바로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라는 깨우침의 시를 했죠. 노자, 도덕경을 쓴 노자, 도교에 대해서 다석 선생님은 단 세 마디로 정리를 했죠. 노담은 노자죠. 노자의 함덕이 자연생생 대경대법이었다. 아주 좋은 법인데, 생생지우로더라 불사욕,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불사욕에 빠지게 되니 도사는 도에서 미혹 건질 길이 없다. 이제 불사욕을 만들다든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약을 찾는다든지 또 몸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빠지니까 이거 도사는 도에서 미혹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도교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불교에 대해서 정리한 거가 석가심. 석가의 정각도 한 번 함직도, 석가의 깨달음을 우리가 한 번 함직도 하지만은 30성도의 50년 설법이 너무 길다. 30년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50년 설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불경에 보면 이 불경에 대한 그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접을 수가 없어요. 네. 말법에 대다 못되면 무례진 비 없더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석가심은 이렇게 정리했죠. 근데 공자에 대해서 이제 유교에 대해서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시를 쓰면서 마지막 깨우치면서 공자의 호학을 일찍 밟아보면 했다마는, 그러니까 공자님이 학문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일찍 밟아보는 거 누구나 하지만은 명기를 일삼는 데서 체면치레, 허례허식, 체면치레, 또 입신양명 또는 이 내 가문 중시, 공자가 한 가해가 그런 쪽으로 흐르니까 유기인, 극기복례, 입지를 쫓아 못 봤다. 예, 유교의 사랑, 인의 사상이란다. 극기복례, 이것이 중요한데 혈연 중심, 전통, 가문, 체면칠의 출세주의로 유교는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리고 나는 책선지인으로서는 예수로 나는, 예수는 쉽다. 말씀으로 몸 이루고 뜻을 받은 마마시냐. 하늘 밖에 집이 없고 걸음거린 참과 오름. 배원이 하나인 아들 예수신가 하는. 그래서 나는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지만은 또 나에게는 가장 쉽고 그리고 참과 오름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밖에 집이 없어요. 하늘. 예, 우리죠. 예, 하늘밖에 길이 없고. 그래서 이 쉬운 진리의 길은 아들 예수신가 하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책선진 스승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썼어요. 네. 이 정도 하고 질문을 받고 더 얘기를 하죠.